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8월 표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죠? 주보 기도 제목 아래에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시작.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또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주의 절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8월달 아버지 하나님의 표처럼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보면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코로나19도 꺾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작은 휴대폰으로나 또 컴퓨터에 연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변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참 우리 격려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이런 시간입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시기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있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또 한 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할 텐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아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란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인 거죠. 그들에게 다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앞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녀가 물어봐요. 왜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대답이 뭘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란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란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원시적이에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한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원시적인 신앙의 모습이 모범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고요.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경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자고 외쳤죠. 자녀들에게 강권을 했죠. 주일날 학교에서 집합이 있을 때 우리는 학교를 결석하면서도 예배에 먼저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만큼 든든한 신앙,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월의 표처럼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천국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천국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8월 비록 무더위가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집합이 잘 안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 천국이 더 분명해지는 이 8월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오늘 저녁에 막을 내리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아마 오늘 아침에 있었을 텐데 42km를 달려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42.195km인데요. 이걸 2시간 정도, 빨리 달리는 사람은 2시간 5분에도 달리고요. 그죠? 자, 만약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모른다 그러면, 결승선을 모른다 그러면 바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달리는 목적을 망각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2005년도에 실제 장애를 가진 이 배형진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영화에 실었던 적이 있었죠. 이름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참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걸 발견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달리기 선수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코치를 구하고 함께 달리는 과정 속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달리다가도 왜 달려야 하는지, 어디까지 달려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달리다가 스쳐가는 바람과 함께 달려가요. 바람과 같이, 그죠? 달려가다 꽃 옆에서 나비가 놀면 나비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그걸 바라다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처럼 바른 목적을 모른다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죠? 우리와 싸우려고 덤벼드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목적지, 천국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질문 앞에 섰으면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천국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고 예배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창세기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를 보면서도 천국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신의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 할까요? 아주 간단한 얘기. 천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서 있는 21장 1절에 보면은 거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이며 장소적인 곳입니다. 예. 성경은 이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와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그려가고 있죠? 동산을 그려줍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그죠?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의 발원지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이 강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어디예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길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생명나무가 생겨납니다. 12나무 그렇죠?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입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 완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거기에는요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대요. 21장에서 말하는 대로 의하면요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요 곡하는 일이나 애통하는 일이 없대요. 밤이 다시 없대요. 왜죠? 거기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도 없답니다. 사단의 발판,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함정과 유혹이 다시는 없는 곳,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곳, 거기 천국.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조금 더 우리들과 가까운 표현으로 해보면요, 이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 아버지와 관계되어져 있는 집. 그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곳. 전에 제가 천국을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면요, 그냥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죠?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그거는 가난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질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는 인생에게는 거기는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분명 이 세상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거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고향에들 다니시죠? 고향에 왜 갑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요, 고향에 가도
거기가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고향 천국에는 돌아가시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거기는 내 남편,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곳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기 나의 목자, 나의 생명의 주,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나의 아버지,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요,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바로 주님, 신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목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여기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 장차 우리는 거기서 살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천국 소망의 신앙,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선배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껏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불행케 만드는 숙적이 있어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늘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죄의 종노릇 하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 반모섬에서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그 신령한 눈이 열리자 천국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도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 왕국과 같은 편안한 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삶이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느부갓네살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풀무불은요, 잘 모르죠. 과거에 이렇게 오일장들이 쓸 때 대장간에 가면요, 이 불을 펴서 그 쇠를 빨갛게 달궈야 되는데 그때 그 풍구 있죠. 바람을 넣는 도구. 그게 풀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쇠가 빨갛게 달궈지죠. 이거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용광로. 용광로에서 철을 이렇게 재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우면 그 돌 속에 있는 쇠가 다 녹아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옵니까? 그게 풀무예요. 거기에 누구를 던져요? 우상 숭배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거기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고 흔적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천국은 이 세상과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 평안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하듯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살아있다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이요, 죽는다면 천국이로다. 그들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임망을 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고 만나서만 유배되어 왔던 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화합니다. 자, 오늘 바로 앞에 있는 21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자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며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7절.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봤어요? 생명수강 좌우에 서 있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거기서 하늘로 변화된 사람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늘나라가 그 자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세상에서 볼 때, 영적 싸움에서 볼 때 그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승리자, 나는 승리자가 돼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나아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그 승리의 계가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더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팔 불며 찬송 부르며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팔 불며 찬송 부르며 손뼉 치며 북을 치며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 뭐라 그러죠? 곡조가 붙은 기도라.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기도. 그런데 참 성도가 연약해요. 그래서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도록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기도에 곡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듯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달해 가면서 우리는 세계의 문명들 속에 이 좋은 것들을 점점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그저 이렇게 PPT로 띄워주지 않으면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찬송가 암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도록 늘 찬송을 부르는데 누구만 그 찬송을 부릅니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만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하늘나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천국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었으며 승리하는 삶이었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의 삶이었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천국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 속에 기도를 주셨고 그 기도가 찬송이 되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모두 다 천국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